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 말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는 잘못된 그의 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으로 욥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에 관한 엘리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귀 기울여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어제의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엘리후는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소유가 많은 사람이나 소유가 적은 사람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맞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서 확인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공평함, 우리의 삶의 끝,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그 공평한 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음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로 이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엘리후는 어제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똑같나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잘 이야기를 하는데 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돼요. 먼저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것은 참 들을 만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자리까지 이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악인들에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악한 행위들에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벌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그 우리의 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서 오는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우리에게 주시든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자기의 아들에게 베푸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행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사실은 너무 분명한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약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뒤에 말씀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28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고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하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한 사사기의 말씀에서 자주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때에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압했던 이 이집트 백성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손으로 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어서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내어놓고 살아가야 할 필요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가격표는 모두가 다 뒤집어 엎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격표와는 완전히 다른 가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이 땅에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에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고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좀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아프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인데 라는 그 확신으로,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픔들에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리 굽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허리를 굽혀서 이 땅에 있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 굽혀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약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주일날 말씀도 그렇게 전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왜 이 노숙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홈리스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분들에게 나의 물질을 좀 내어드릴 수 있는 또는 나의 시간을 좀 내어드려보는 한 주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나의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삶의 곤고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가 아니면 정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없으신 분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시는 어쩌면 그러한 분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좀 섬겨보는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낮은 곳,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좀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어떠한 자리에도 어떠한 자격도 가지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던 엘리후가 이상하게도 욥에게만 가면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너무나 잔인하게 바뀌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의 그 뒷부분의 이야기 속에서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정죄하는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이 어디에 있나 하면 36절의 말씀이죠.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공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최소한 욥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지만 정말로 그 말씀이 사람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후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아픈데 그 아픔들의 끝까지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신앙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인, 저는 그런 모습들에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종교인의 모습이긴 하지만 사람을 향한 공감은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욥을 향한 공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이 우리의 삶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에 대한 공감과 하나가 되었을 때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히 알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약하고 힘든 사람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이 외침을 절대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분들을 향해서 눈을 두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만큼 사람에 대한 공감도 더욱더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며 판단의 자리에 서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마음, 따뜻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 옥토에 심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로 좀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공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공감이 더욱 넓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었던 그 엘리후, 그의 이야기를 따라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정말 악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이 외침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좇아 우리도 종의 자리에 서 있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도 더욱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